우리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여쭤보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념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기념일은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일이 누군가에게는 짐이 되거나 귀찮아지게 되면 괜히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 짐이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커버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그만큼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기념일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지키나요? 이쪽만 지키고 이쪽은요. 여러분 이 결혼 기념일은 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지금 그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생일은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적인 이 기념일 외에도 요즘 젊은이들이 즐기는 이 상업적인 기념일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정해진 이 데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다이어리 데이,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블랙 데이, 로즈 데이, 키스 데이, 실버 데이, 그린 데이, 포토 데이, 와인 데이, 무비 데이, 호그 데이. 이 밖에도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짜장면 데이, 삼겹살 데이, 빼빼로 데이, 엄청난 데이가 많습니다. 이건 뒤다가 죽겠어요. 그런데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부 14일입니다. 여러분 왜 14일로 정해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14일로 정해놨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그냥 상업적 마케팅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 가족들 기념일로 챙기기 버거운데 이런 데이까지 챙기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이 시민단체에서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이 날로 발전을 지금 현재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념일의 핵심은 뭡니까? 기억입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 바로 이 기념일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의 기념일과는 다르지만 이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교회력을 따라 지킵니다. 세상의 달력은 뭡니까? 태양력입니다. 양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력으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한 해의 시작이 우리는 1월 1일부터 태양력으로 시작되지만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나면 어떤 절기가 오나요?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잘 지내고 나면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은 이 고난주간의 정점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7주 후에 이 성령 강림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후에 그 성령 강림절 이후에 26주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금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력의 중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력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력의 핵심인 거죠. 사실 이렇게
특별한 절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더 중요한 일상의 이 교회력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은 매주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그야말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간직하는 날입니다. 그날의 중심은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로 삼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그 날을 좌우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을 보낼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태초란 말 여러분 어디 들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따라합시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시작. 아니 그 뒤에 이야기를 하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네,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듣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인격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과연 이 말씀은 이건 누구를 지칭할까요? 2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한다요? 말씀을 그라고 표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해가 쏙 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 정의를 내린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근본이고 예수님의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체시고 예수님께서 창조주라고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50%입니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신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지금 헬라적으로 그들 안에 어떤 사상이 들어와 있느냐 하면 영지주의란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신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의 몸에 오실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찮은 인간이 창조주가 될 수 있느냐고 그들은요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따라합시다. 빛, 시작.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빛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자 사람들의 영혼이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눌리고 억압당하고 술탈당해서 정말 생명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얼굴에 핏깃도 하나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빛으로 나타나셨고 이 빛이 비치자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어둠은 죄악의 권세입니다. 죄악의 권세인 어둠을 물리치는 그 주님의 능력, 그 말씀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부흥은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비춰지면요 죄가 떠납니다. 은밀한 곳에서 정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던 죄악은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사라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불평이 떠나갑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교만함이 물러갑니다. 이간하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소멸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빛이고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입니다. 왜 몰랐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요, 이 헬라어로 말하면 스코티아라고 이야기해서 이 불행입니다. 무지고 불신앙이고 지옥을 상징하는 바로 여러분 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어둠과 이 죄는요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디로요? 빛이 없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속 의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어둠에 행하면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요 불가능해집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자연히 어둠은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인 줄 믿습니다. 어둠은요 빛이 들어오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빛입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사라져야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요 남을 모함하는 모함의 말들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빛과 어둠은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과 타협하고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빛은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어둠이라는 존재가요 우리에게 우리 현실에 너무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어둠이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미혹합니다. 이 어둠이 의도적으로 움직이면서 나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좌절시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빛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는요 어둠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적절한 타협과 적절한 보상을 받는 대가로 어둠을 용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억압에서 고통당하는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이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기적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이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엄청 따라다녔습니다. 그를 정말 신망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확실히 선을 그어버립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분명하게 사람들의 선을 그어줍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다. 물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확실하게 자신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왜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광야에서 그분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나는 그분의 이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확실히 선을 꺼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7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빛을 믿게 하는 사명을 그가 부여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에 나타나야 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될지라도 그는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이끌으려면 했습니다. 연결고리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이 서울 양화진에 가면 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묘원이 있지만 이 루비 캔드릭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1907년도에 이 급성 맹장염으로 25세의 청춘을 이 조선 땅에 묻었던 여선교사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파송해준 텍사스 청년 단체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을 읽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다음은 그녀가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 마지막에 편지를 보낸 일부의 내용입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단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이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25세의 아주 청년, 아름다운 이 여선교사는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 자신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억압과 탄압,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순교적 사명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연결의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의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지금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아는 사람은요, 벌써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삶의 질도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삶의 질도 달라야 되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행복하게 기다리고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빛 되신 주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오직 그분을 믿게 하는 이 연결자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이유를 알았더라면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워져 가는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